시작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뭐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죠. 계속 하나님께서 갱신하게 만드시고 또 그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발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이 속에 있지는 않지만 한 렘넌트가 복지를 공부하는 렘넌트가 팀이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몸부림쳐가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모아지긴 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은 그 렘넌트와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꿈을 꾸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줄 믿고요. 또 이 시간이 있기에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했던 그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이 축복된 일들이 또 함께 자라가며 또 237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추육될 우리의 후대들이 밟고 또 디뎌야 할 중요한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 되시는 우리 김진영 지사님이 간략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의 렘넌트는 우리 국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전혀 밑그림이 없었는데 또 우리 집사님 통해서 국제 라이온스 클럽하고 이렇게 관계되고 차량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부 받으면서 또 그것에 대한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절묘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또 그 축복이 그냥 우리가 차량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으로 하여금 현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 우리 몇몇 우리 온누리 렘넌트 이사분들하고 예원 알리티우시 교회에서 설명회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차량에 대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이 차량을 우리가 기부해 드리지만은 이 차량을 필리핀에 가져갈 것 아니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저희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너무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행정을 담당하시는 그분이 목사님 앞으로 이 국내에서 할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속에 또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어떤 그 만남 속에 우리가 다문화라는 문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 다민족이라는 현장의 또 문을 또
여시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현장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다 현장에 대한 마음은 있으시지만 거기에 실제에 들어갈 일꾼들을 세팅하게 하시고 보내시고 또 실제로 인도에 가시는 것들을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시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어쩌면 우리가 그 매주 금요일 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여유 있는 시간을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살 예방이라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너무 또 이게 행정을 담당하는 그분이 좀 그런 만남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좀 시급하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시급하게, 그분 자체가 시급하게 진행도 하시고 기도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참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지난주였죠. 지난주 월요일 날 자살 예방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포럼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서 가셨지만 저희 오늘의 랩런트 후원 신청서 20장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문되시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는 이분들하고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까 우리 여진이도 지금 해남복지관에서 근무하지만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자살 예방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부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이 목포에서 기도하고 문을 열어주면서 본부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본부를 움직이는. 감사하는 것은 이 자살 예방 그 연명장 되시는 장로님이 무료로 와서 세미나 해주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우리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현장에 파고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뭐 다른 것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안 쪽에도 그 협회 이런 다문화 협회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1년에 신안 비치 호텔에서 한대요. 그때 다른 것 하지 말고 먹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이런 자살 예방 관련해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포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문을 열고 찾고 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전도의 문을 향해서 이 시스템대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앉아서 앉아있는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237을 정말로 돌리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준비된 일꾼도 필요하고 다문화 전담, 다민족 전담, 자살 예방 전담 이런 조직 구성이 돼야 되겠지만 뭐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대로 문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와 반해서 일꾼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특송 하셨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거의 뭐 종교인이 해당될 정도로 이렇게 하시지만 거기에 진짜 우리가 뭐 찬양만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대한 이 복음의 이 정신을 가지고 원리스 된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문들을 많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살리면 돼요. 자살을 하려고 준비한 영혼을 만나서 한 사람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돌이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국내 사역이지만 우리가 막 이거다 저거다 저도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어떤 한 랩런트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전남노회 주관으로 맨손요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 친구가 전도사인데 이 친구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전남노회 그 맨손요법 하시는 목사님이 정학청 목사님 아들이에요. 정학청 목사님 아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고 싶어 하세요. 네, 저희 교회에 오고 싶어 하세요. 말을 물어보니까 우리 구전도사하고 친하더라고요. 이 구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을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교단에서 우리 다락방이 영입되면서 이제 편목 과정으로 RTS를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종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님들을 잘 이렇게 좀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 랩런트가, 신학교 다니는 랩런트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왜 구전도사랑 친한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맨손요법이라고 하지만은 마사지잖아요. 예, 마사지.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민간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참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뭐 신안 지역에 캠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왔을 때 맨손요법 하면서 복음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 그걸 떠나서 뭐 시골만 들어갈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또 이 도시에 진짜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관심 갖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뭐 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10시간 동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좀 여쭤보니까 이제 자격증반이죠. 1인당 뭐 교육비가 5만 원이래요. 이 5만 원은 뭐 자기가 이렇게 갖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발급 수수료로 낸대요. 거의 사실은 강사료도 무료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고 싶은데 왜 전남도의 목사들이 왜 막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부분으로 좀 갈등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다문화 다민족을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지, 한국어 양성 과정.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내년에 합시다 그랬어요. 네, 내년에 합시다. 그래서 내년에 좀 미뤄놨습니다. 너무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자꾸 전화도 안 받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전화 받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10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까지 이제 미뤘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년에 저희 교회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지만은 이게 굉장히 전도의 도구요, 또 제자의 어떤 찾는데 축복의 통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현장에 대한 마음을 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운동은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모든 랩넌트와 우리 청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른들까지도 현장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이제 부여잡고,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얼마나 요즘 전도하기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가도 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주면 제대로 우리도 안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로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하면 그나마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갈증을 풀어갈 수 있고, 또 그나마 우리가 뭔가 막혀있던 것을 뚫을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렘넌트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스템이 이게 뭐 우리가 관계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겠지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선교를 위한, 그래서 선교적 기업이 되도록 기도했지만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것에 대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반드시 이 온누리 렘넌트 NGO는 선교적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 내놔도요, 인정할 만큼.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로 이런 기업들이 자꾸 세워져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 운동에 사용된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후원 신청서 이거 보면 너무 잘 만드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분이 보시더니 이 자살 예방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살 예방, 이 항공조면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리플렛이라고 합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좀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삶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도전한다면 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만 의료 선교 캠프, 여러분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가야 되지만은 좀 상황이 교회 일정과 맞지 않아서 좀 딜레이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년 여러분 겨울 어떤 그 시즌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가기보다는 정말로 의료인들이, 뭐 우리 교회 의료인이라고 하지만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팅이 되게 하시고 좀 준비되게 하시고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그냥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봉사 차원에서 약을 그냥 무료로 배급하는 수준이었다면 실제로 진료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뭔가 어떤 우리 교회와 그 지역의 민간단체와 또 그 지역의 전문인들이 세 팀이 모여서 실제로 뭔가 작품이 되는 그런 또 의료 캠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 속에 이것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년 이것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저희들이 전교인 선교 캠프 때 그 알준 목사님 렘넌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수십만 원 준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10만 원이면 그들 돈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월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매월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갈 때 또 어떤 그 중요한 중직자들이 갔을 때 이런 부분에 렘넌트 장학금으로 의료 캠프로, 의료 캠프 가려고 하면 의약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200만 원, 300만 원 의약품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갑니다. 갈 때도 그 뚜브란 시장님이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항생제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승인서를 미리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항 통과할 때 이걸 제시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제시하지 않고 갔을 때 200만 원 상면하지 그 의약품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지역 교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필리핀 뚜브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요. 목포하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목포하면 다 안다니까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목포하면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의료 캠프 저희들이 가서 계속 순회를 하니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목포에서, 한국의 목포에서 왔습니다. 다 알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라와 또 나라가 또 지역과 지역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이, 세부 항목들이 모여져서 아까 우리 김진영 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센터, 이런 건립 쪽에, 그리고 지금 우리 몇몇 우리 그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그 알전 목사님 교회 이전하면서 그 매월 들어가는 월세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뭐 개인적인 또 생각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원금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온누리 렘넌트 후원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알존 목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성전 그 교회 월세하고 사택 월세를 이렇게 내는 거 보면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한쪽으로는 좀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온누리 렘넌트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개인들이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멈추고 온누리 렘넌트에서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우리 회장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시지만 우리 성도가 아닌 분들도 많이 하세요 지금. 예, 우리 자은의 다문화 가정에서 하고요. 또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가 아닌 분들이 하면 참 감사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 전 성도가 여기에 마음 담고 우리 렘넌트들부터 뭐 1,000원이라도 여기에 마음 담고 온누리 렘넌트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면 이것이 또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전도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고 선교하는 그 일에 선교적인 기업으로 하나님은 바꿔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형편이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온누리 렘넌트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뭔가 선교적인 기업으로 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온누리 렘넌트에 대해 또 방향과 또 지금까지 해온 그 걸음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축복의 발걸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확인될 만큼 응답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상을 받을 자라는 제목인데 먼저는 우리가 이유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유를 아는 자.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흑암의 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가장 먼저 정신병 시대다라고 해요. 정신병 시대다. 모든 것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가지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죠.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복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어질수록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는 시급하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이거를 선포하는 NGO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이 만약에 빠지고 이 중심 없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기쁜 어떤 그런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단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헌신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정말로 흑암의 손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 가진 자의 헌신. 우리가 말씀을 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이 참 부딪혀 왔어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의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영접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헌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을 올바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 가지의 헌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오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때문에 오히려 자기 식구와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집안 식구를 원수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기 집안 식구를 원수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을 가지고 자기 집안 가족들을 죽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핍박당할 수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핍박하고 손가락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식구라고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헌신. 이걸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세 번째인데요. 냉수 한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유를 아는 자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 그러면서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귀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가 주시는 상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혼 살리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입니다. 이 냉수 한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는 제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요 매우 건조하고요, 잘 비가 오지 않는 땅이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 냉수 한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는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거 막 말하지 말고요, 진짜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냉수 한 그릇에 담아야 될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식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피부치 아닙니까? 근데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십자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잠깐 하시는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착각하죠? 그것이 특권인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세상에 어떤 뭐 그런 얘기를 간혹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의는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게 주는 그 냉수 한 그릇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그래서 그것이 헌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에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제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것이 확인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오픈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뭔가 성도들이 아파하고 상처를 가지고 뭔가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드셔야 돼요. 가슴 아픈 그 심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 아닙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냉수 한 그릇, 이 냉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물을 의미하냐면요, 사랑의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도 저한테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이 렘넌트 엔조 이 헌신 예배니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냉수 한 그릇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섬김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희생, 더 큰 섬김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것만큼 섬김은 없는 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저와 여러분이 담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담으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로 섬김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의 상을 받을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최고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늘의 상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누리 렘넌트 NGO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선교적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먼저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상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도에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